할렐루야.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엔 참 근심 걱정할 만한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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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있지만 세상에 갇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길을 벗어난 생각들과 일들이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오류를 범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틈을 비집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냉정하고 무심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경쟁사회 속에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며 낙심하여 내뱉는 긴 한숨들, 기다리고 사모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 자녀들의 아픔이 있는 자, 직장을 잃고 사업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현실에 매몰되어 나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은 증가하는 이때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옵소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학교 공사 관계로 예배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잘 이겨나가는 길가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화면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속에 주의 보호와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사람과 또 가족끼리 인사 나눌까요? 주는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이십니다.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됐어요.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또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해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예배 실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온라인 생중계 5시 30분에 이렇게 하기로 또 문자를 보냈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 텐데 혹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했던 말씀 잠깐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이임식, 제사장 이임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죠. 위임이란 것은 어떤 일을 맡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 제사장인데, 물론 이제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은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데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맡아서 이 땅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대단한 그런 직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힘, 권세가 있겠죠. 아울러 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니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굉장히 짐이 돼요. 힘도 되지만 짐도 되는 그 이치가 이 제사장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개자죠. 중보자. 그리고 비유컨대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통로. 그러니까 이 통로의 역할을 잘 해야만 되는 거죠. 매개자의 그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수원지의 물이 7수예요.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풍성한 삶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물이 오염돼서 닿는 곳에 생명도 죽어가겠죠, 오히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올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수원지의 그 파이프가 수로가 잘 연결돼야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잘 연결돼야 되고, 아울러 이웃과 세상과의 그 관계도 잘 이어져야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매개자인 또 중보자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생명을 이 세상 속에 잘 흘러보내는 통로, 매개의 역할을 잘 해야 돼.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늘 성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충만해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만 은혜 충만, 우리만 복 받는다, 이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행복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충만해야 되고, 이 통로 안에서도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과의 잘 연결이 되어서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또 닿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계속 성결, 정결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 제물의 피를 어디다 발랐나요? 오른쪽 깃뿌리에. 그리고 또 어디다 발랐는데? 보신 적이 없다 하는 눈치듯인데,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했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오른쪽, 거기다 발랐어요. 온몸에 바른 것을 대표해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통로니까, 매개자니까, 중보자니까 온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 삶이 깨끗해야 된다. 이 피로 정결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고, 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옷에 뭘 뿌렸나요? 그것도 보신 적이 없다 하는 너치들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피를 뿌렸어요. 짐승에, 그 제물에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 옷이 하얘요. 세마포 옷입니다. 물론 이제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물론 이제 세마포 옷에다가 에봇이라는 그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 사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살펴본 그림과 같지 않아요, 모습이. 피가 뿌려졌어요. 막 여기에 막 깃뿌리에 오른쪽 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집전하면서 볼 것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서로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옷에 막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그러, 이게 아니고 정말 저 피가 바로 나의 피구나.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짐승이 잡혀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린 거잖아요.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 이임식이 진행됐다 하는데, 서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서로 보면서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과 세상의 통로입니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임식이 진행됐던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해요. 모세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도 하고 이게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죠. 모세가 받은 것인데 먼저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직접 이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옆에서 이제 소위 코치를 하겠죠. 코치를 하지만 이제 처음 이 아론이 이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모세는 직접 본 거지만 이 아론은 모세가 한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지시를 이제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떨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순서를 맡아서 또 함께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동참하시잖아요. 뭐 성경 봉독이라든지 또 대표 기도라든지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좀 긴장이 되실 거예요. 좀 떨릴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우리 학생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와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 기억이 나요. 막 처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떨었어요. 떨고 정말 이 성경 봉독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책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오산이에요. 여기서 딱 서서 또 읽으려면 봉독하려면 막 떨려 긴장이 돼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이제 한 성도님이 처음 대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눈을 떠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계속 눈을 안 뜨시고 머리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자기는 기도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색한 시간이 지났죠. 성도들이 이거 뭔가 하고 살짝 눈을 뜨기도 하고 이제 두리번거리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이때 이제 한 권사님이 그걸 딱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꼭 그걸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영화들 보면 외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 그거 안 붙여도 아멘 하고 끝나는 경우 많아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붙여도 기도를 끝내기도 해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꼭 그걸 붙여야 되거든요.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들리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거죠. 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저도 이제 그 어느 글에서 본 것인데요. 이제 또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뭔가 붙여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안 떠오르는 거. 그 문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문구가 떠올려야 되는데 평소에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대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보면. 그런데 그걸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분이 그냥
사극에 심취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툭 튀어났다 하는 이야기 또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을 했어도 이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또 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집전한다는 게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 여러 번 해도 항상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 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이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집중했겠죠. 집중하고 또 정성을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예배를 드릴 때 속죄제부터 드립니다. 속죄제 그리고 번제 이렇게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린 내용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로서 매개자로서 중보자로서 먼저 깨끗해야지 그 예배를 집전할 것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또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제사장이 불결하다면 그 통로가 오염되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드렸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죠. 그래서 이 통로가 이 매개 중보자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 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너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내 번제를 또 드려라. 내 속죄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생명의 통로로서 늘 우리가 성결하게 됩니다. 이 성결하게 되는 그런 그 통로가 바로 이 속죄의식이에요. 속죄의식.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 위해서 속죄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왔다. 오늘 본문에 가져오되 가져오되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가져올 때 아무나 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정성껏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이제 고른 거죠. 그래서 다 살펴보겠죠. 이제 양을 바친다 할 때 이제 양 털이 있으니까 다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처가 있는가 막 다 이렇게 뒤져보겠죠. 이렇게 뒤져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그 제물이나 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져올 때 살피고 해서 흠없는 것으로 준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명령해서 했다 하는 말은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그러한 뜻으로 이 제사가 집례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다 하는 것이죠. 항상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여러 형식이 있고 또 여러 교파마다 좀 차이도 있고 또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랑 예배 또 이렇게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정신은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6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정말 준비되고 정성껏 드리는 흠 없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짜투리 시간 가지고 시간 나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참 이 자리에 또 계시고 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 이 시간을 뗀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탁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참 귀한 거예요.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바로 그러한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가야 손이 가고 발도 가고 우리의 몸이 가는 거예요. 삶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떠나면 손도 떠나요. 몸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떠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요. 하고 싶어요. 열망해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손도 가고 발도 가고 몸도 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갈 때 우리의 삶이 들어진다는 거, 헌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역대하 말씀 보면 29장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다윗 이래에 이스라엘 또 유다 망라해서 최고의 선한 왕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그런 왕이에요. 물론 뭐 인간인이라 실수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했습니까? 성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거기다가 바알 신상 세우고
우상. 그리고 아수르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 아수르가 치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막 치고 내려오고 또 남유다까지 막 치고 내려오는데 공격하고 하는 자기를 친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요. 이 아하스가. 말도 안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 왕위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정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훌륭한 그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먼저 그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예배도 새롭게 하고 또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제 세워가는 기록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어떤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개혁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그 표현들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보면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정말 아버지가 행했던 이 악한 일을 청산하고자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면 이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마음이 움직였고 또 예배의 개혁, 성전의 개혁 앞서서 심령의 개혁을 했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운동을 온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내 마음이 가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있지 않고 몸은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나도 좀 알고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장례 예배를 이곳에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들, 물품들을 막 날렸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또 저 장비를 또 여기다 설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또 살피면서 애쓰면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쏟고 또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헌신.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예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모여서 그 예배 하나하나 순서 하나에 마음이 얹어서 드려진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뒷부분에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동참,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라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한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죠. 또 기뻐하시는 예배자고요. 그리고 이 일이란 것은 이제 마음의 개혁, 예배의 개혁, 모든 이제 제도의 개혁. 이게 이제 갑자기 됐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그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하스 그 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로 굳어져 있었어요. 수년 동안. 굳어져 있어서 이걸 이제 개혁시키는 건데 이 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아버지의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도 다 좀 타락을 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성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바꾸자 하니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체가 아니겠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바로 함께 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죠.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그리고 모든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얹어진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그런 것을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헌신 또 우리의 헌금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얹어진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동참하고 이렇게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을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이 먼저 가서 그들의 모든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흩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교회 재직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룹홈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길가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도 장로님, 또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갈등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가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룹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 또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문제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아픈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든 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기뻐하며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환자들에게
속히 제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탐욕과 갈등, 음란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는 부여하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한 이 땅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문난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라고 들떠서 세상에 향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격상되어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친 학생들,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룹홈의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와 탄압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법들이 재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길가의 교회를 통해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며 복음화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